어느 빵집에 한 청년이 매일 와서 식빵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 청년은 건강이 안 좋은지 얼굴이 늘 창백했고 또 가난해서인지 항상 싼 그런 식빵만 사갔습니다. 그런 중에 빵가게 여주인은 매일 오는 그 청년을 기억하게 되었고 또 허약해 보이는 그 청년이 매일 사가는 식빵이 영양가가 없는 그런 식빵만 사가는 것을 측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그 식빵에다가 버터를 듬뿍 넣어서 그 청년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에 청년은 빵가게에 와서 여주인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마침내는 좌절한 표정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도시 설계 전에 응모하기 위해서 설계도에 마무리 손질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에 지우개로 사용하기 위해서 식빵을 사갔는데 이제 그 식빵 때문에 설계도를 다 망쳐버렸던 겁니다. 여주인은 정말로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청년을 도와주고 싶어서 자기 돈을 들여서 버터를 넣어서 주었지만 결국 그 청년에게는 엄청난 손해만 끼치게 된 것입니다. 빵집 여주인은 청년이 무엇 때문에 빵을 사가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파악하지 못했고 자기 생각에 자기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만 가지고 사랑을 표현한 것이 결국에는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무지가 이런 비극을 초래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람이 나오죠. 마지막에 읽었던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에 대한 무지,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 바깥 어두운 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종말이고 그것은 끝이고 그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오늘 제목을 종말론과 달란트 비유라 그랬는데 우리가 읽었던 25장 14절의 처음은 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또. 그래서 24장과 25장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종말에 있을 일들과 또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리고 종말에 일어나야 될 사건들과 상황들을 말씀하시고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지지난주에 살폈던 24장 45절부터 나오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 그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열 처녀의 비유는 구원은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건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4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마찬가지로 종말론으로 해석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적용을 해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남기고 재능을 잘 활용해야지, 그렇게 이 세상에서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찾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2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의 천국은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잖아요. 그때의 천국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말씀하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주인공은 누구여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셔야 되고 성령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부어올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를 맡았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이것은 비유기 때문에 이 비유에 나오는 대상이 그리고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을 해야 이 비유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또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타국에 갈 때에, 타국에 간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영광을 받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랬습니다. 종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어떤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 종들의 주인이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과 25장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종들을 불렀습니다. 종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종들이라고 말할 때에 종은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썼던 단어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때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고 또 몸된 교회의 구성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자기 소유를 맡겨 주셨다. 자기 소유를 맡겨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발전하고 바뀌어지면서 재능이라고 하는 탤런트라는 영어 단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라는 단어가 재능을 의미하느냐? 아닙니다. 이 달란트라는 단어는 돈의 화폐 단위입니다. 돈의 화폐 단위. 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을 때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그러면 27절에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그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니까 달란트는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돈. 근데 이 달란트는 최고의 화폐 단위인데 금 30kg을 이야기합니다. 금 30kg. 자, 금 3g도 어마어마한데 그죠? 3. 몇 g이 한 돈이잖아요. 3.5g입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요즘은 1g 단위로 팔잖아요. 1g 단위로. 예전에는 아이들 100일이 되거나 뭐 돌잔치 하면은 한 돈. 제가 옛날에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돈에 한 5만 원, 7만 원 이럴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5만 원, 7만 원 가지고는 1g도 못 사는 것 같아요. 1g. 30kg입니다. 엄청난 금액의 돈을 맡겼습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것을 맡겼다. 성경에 보면 학개서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사람들이 땅에서 찾아서 자기 것인 것처럼 마냥 좋아하지만 그 모든 것들 다 우리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몇십억이 되는 그 돈을 자기 종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맡겼을 때에 그 기준이 뭐냐?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습니다. 그 재능대로. 주인이 그 재능을 따라서 종들을 보았던 거죠. 종들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이 돈을 주었을 때 얼마나 남길 수 있는지 그 분량을 보고 그 그릇을 보았던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청지기라는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와 같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생명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도 성도들을 청지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감독은 이런 사람에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라는 겁니다. 주님의 소유가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유를 맡았던 종들을 칭찬을 할 때에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21절과 23절에 보시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청지기의 삶의 덕목은 착하고 충성이고 또 24장 45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누구를 닮았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닮았다 그랬죠.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이 종들에게도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은 예수님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충성은 예수님의 이름.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게 아가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선하다, 착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착한 것을 본받으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동일한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선을 행하는 자, 착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그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맡겼을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그 중에 1달란트는 빼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을 닮은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겁니다. 그들도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장의 종들도 주인을 닮았는데 25장의 이 종들도 주인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칭찬을 받습니다. 똑같이 칭찬을 받아요.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고 1달란트를 받았을 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6절에 바로 가서 그랬습니다. 바로 가서.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 같이 하여, 5달란트 받은 처럼 바로 갔다라는 거죠. 바로 갔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감추어 두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소유를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이 오셔서 결산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선용하고 활용하고 주인의 성품을 가지고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 돈을 가지고 주인의 성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성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기는 사람이 있고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이 칭찬받은 종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긴 것이 아니라 주인의 성품을 가지고 주인의 유익을 위하여 남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인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외삼촌 라반이 자기의 소유가 점점 이 조카에게 넘어가니까 꾀를 냅니다. 이제 양들을 분리하는데 얼룩하고 아롱진 것은 네가 가져가라.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양들은 아롱지게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얼룩달룩하게 만들고 물을 마실 때에, 새끼를 뵐 때에 얼룩달룩한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 보게 함으로 새끼가 태어날 때마다 얼룩달룩한 것이 자꾸 태어나는 거예요. 얼룩달룩한 것이.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안 되겠다. 이제 아롱진 것은 내가 가져가고 얼룩달룩하지 않은 것만 내가 가져가라. 그러니까 신풍나무 껍질 벗긴 것을 임신할 때에 치워버리니까 또 깨끗한 양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땅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세상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종들과 같이 주인을 보고 닮는 사람은 주인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겁니다. 그분에게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것들,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다시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만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권능을 받는다. 주님의 것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찌니다 하고 그랬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분,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맡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유에 대해서 주님의 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하는 자. 장사를 잘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충성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다.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을 맡겼는데 잘하였도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 하나님 천국에서 보면 그 5달란트 2달란트는 적은 것일 수 있죠. 적은 것일 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을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는 충성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세상에 시작이 있었다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다시 오시겠다고,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강림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종들의 주인이 오랜 후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도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결산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내게 맡겨주신 생명과 내게 맡겨주신 가족들과 내게 맡겨주신 시간들과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모든 소유들을 우리는 어떻게 남겼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했느냐, 누구를 위하여 사용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맡은 것을, 많은 것을 맡겨주셨고 또한 그 맡은 것을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시고 결산하시는데,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 말씀이 어떤 상황입니까?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재림하시는 거죠.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결산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다른 말로 결산하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도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신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은 상을 위해서 결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을 불렀을 때에 이 종이 막 꾸중하기 위해서 종들을 불렀을까요? 상 주기 위하여, 칭찬하기 위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과 같이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다. 우리의 결산은 우리에게 상을 주기 위한 주님의 부르심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이서 1장 8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곳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휴거되고 천국 가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심판이 있고 그 뒤에 결산이 있고 그 뒤에 하나님께 주시는 상과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일한 곳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일한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 재능 따라 1달란트를 맡겨주신 거예요. 주인이 있을 때까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맡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떠나고 나니까 그 일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땅에 파묻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상 받을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상 받을 기회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도 그 재능대로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원래부터 일을 안 한 종이 아니었어요. 근데 마지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재능을 보고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원래부터 일 안 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뭘 맡기면 자꾸 땅속에 파묻어 두고 그런 종이었다면 주인이 1달란트를 그 30kg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돈을 그 종에게 맡기지 않았겠죠. 근데 맡겼습니다. 마지막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 일한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와 멸망받을 자들의 심판이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생명책이 있고 행위의 책이 있다는 겁니다. 각각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받을 상급에 대한 책이고 13절은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는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에서부터 내주는데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반드시 최종 하나님의 흰 보좌에서의 심판이 있습니다.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지는 그 심판 때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끝이 있고 종말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여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죠?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 집에 같이 있었던 한 종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다른 생각.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받은 돈을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어서 주인이 올 때에 그냥 그대로 주었습니다. 자,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 대신 주인에 대한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거기까지 가지셨나이다.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 굳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씁니까? 안 쓰죠, 그죠? 네, 굳은 사람이다. 당신은 참 굳은 사람. 고든 사람이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굳은 사람이다 이런 말은 잘 안 써요. 근데 굳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인데 직역을 하면 완악하다, 혹독하다, 엄하다, 잔인하다, 고집이 세다. 그래서 다른 말로 번역을 한다면 굳은 사람의 말은 수전노다. 수전노다. 그냥 돈만 밝히는 그런 악덕업주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종은 주인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돈만 밝히는 사람, 수전노와 같은 사람, 스크루지 영감과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두 번째, 자, 어떻게 생각했느냐? 24절 마지막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에.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닌데 내 생각에.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빵집 여주인이 그 청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큰 일을 그르치고 마는 거죠. 내 생각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복음이지. 내가 복음. 내가 믿는 복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두려워하여. 주인을 두려워한 것 또한 자기 생각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생각에 빠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을 예를 들어서 손해본다든지 사업을 해서 실패를 한다든지 하면 책망받을 것 같아. 주인의 책망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수준노도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잖아요.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가 됩니까? 10달란트가 됩니다. 그 주인은 그 모든 것들 다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그 종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자, 보시면 28절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원래 5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소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5달란트를 받았고 또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되었고 거기다가 그 한 달란트까지 받아서 11달란트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수전노가 아닙니다. 주인은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악덕업주가 아닙니다.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것도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탈취해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긁어 모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세요. 베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알몸으로 왔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주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 요즘 흙수저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흙수저가 뭐 은수저가 되고 은수저가 금수저가 되고 금수저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렇게 점점 더 신문에 올라가고 자기 모든 것들이 확장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흙수저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냥 맨몸으로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을 향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몇 번 기록되었을까요? 365번? 네, 366번이 기록됐답니다. 이 366번, 5번 이 내용이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보다 실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쓴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루마니아 공산 지하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유 없이 체포되어서 14년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3년간은 빛도 안 들어오는 독방에 갇혀 있다가 결국 사형 언도를 받고 맙니다. 이에 범브란트 목사님은 절망했고 원망 섞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하다가 이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기록되었는지 아느냐? 범브란트 목사는 그 말씀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366번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366번 그 말을 기록해 놓았다고 생각하니? 1년이 365일 하루하루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그런 것이란다. 범브란트 목사님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1년은 365일인데 왜 366번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자 성령님이 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는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돌아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윤년이 되면 1년이 366일이란다. 그 마지막 하루까지도 우리 주님이 챙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브란트 목사님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그의 기도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감옥 생활은 기쁨으로 바뀌어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신뢰하시는 분이에요. 자기의 소유를 다 맡겨주시는 분. 여러분, 신뢰하지 않으면 맡겨줄 수가 없습니다. 다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칭찬이 똑같아요. 그리고 재능을 따라 나눠주시는 분,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맡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신 겁니다. 공평하신 분. 여러분, 음식을 나눠줄 때에 성인은 한 그릇을 나눠주고 조그마한 아이는 그가 먹을 만큼의 양만 주는 거죠. 먹을 만큼의 양만 주는 겁니다. 그게 공평한 거예요. 성인도 한 밥그릇 주었다고 1살짜리 2살짜리도 한 밥그릇 주면 낭비죠. 그게 공평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각각 그 재능을 따라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다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오시는 분.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이 문 앞에 이런 줄 알아야 합니다. 문 앞에 이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재림의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시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기름을 늘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천의 비유에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등불은 보이는 거예요. 그죠? 등불은 보입니다. 그런데 기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불은 보이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형식적인 것.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성경을 읽고 형식적인 부분들. 근데 보이지 않는 기름, 그 보이지 않는 기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에도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했잖아요. 길을 만드시는 분,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이 찬양은 제가 한 주간 동안 공통적인 가사가 없을까 열심히 찾아봤는데 전부 다 제각각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제각각으로. 찬양도 유튜브에 보면 많은 팀들이 찬양을 했는데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처럼 마커스 찬양단이 부른 찬양과 찬양곡을 가지고 하는 게 제일 가사가 잘 번역이 됐어요. 이 곡을 쓴 분이 누구냐면은 오시나키 카루 오코로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은 아프리카에 있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찬양 사역자. 이 찬양 사역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곡을 만들었는데, 어떤 감동을 주셨느냐? 너는 코리아를 품고 찬양을 만들어라 그랬대. 한국을 품고 만들어라. 한국을 품고 만들어라 그랬는데 가사를 영어로 적어놔니까 왜 뭐 유럽과 미국 이런 데서 먼저 이제 찬양이 불려지기 시작한 거죠. 한국을 품고 그랬는데 찬양을 한국을 품지만 가사는 영어로 적었으니까 Waymaker, Promise Keeper, Miracle Worker, 그렇게 그래서 번역이 되어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다시 부르면서, 아까 장로님 성령님이 없다 그랬는데 주의 일하심이 볼 수 없어요. 성령님의 일하심이 볼 수 없고 주의 일하심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등불과 같이 우리의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지난주보다 오늘 좀 더 익숙해진 것 같아요. 밴드에 올려져 있는 그 악보대로 부르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익숙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